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평생 기도하실 거죠? 네, 평생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제 시간까지는 9강에 걸쳐서 기도와 영적 돌파, 외적인 도전, 물론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죠. 기도를 막는 어떤 세력들, 여기에 우리가 부딪혀서 주저앉지 말고 딛고 일어서야 되고, 여러분 절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왜 누구 때문에 내가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요? 그거 돌파하고 나가야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데에 늘 걸려 넘어져. 시험 들어요. 대부분 자기 약한 그 부분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많은 경우는 오해 때문에도. 근데 그걸 딛고 일어서야죠. 그죠? 예. 사단은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알아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혈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에서처럼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저마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그것만 다 이렇게 미끼를 건들면은 덥석 물어버리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려요. 어떤 자기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돌파합시다. 예,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대의 풍조를 통해서도, 시대적인 저항을 통해서도,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오늘부터는요, 기도와 영적인 성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응답을 누리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계속 말씀하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사실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꼭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 아쉬운 게 있어야지 아주 그때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해보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했어요.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살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기도 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죄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면서 생각도, 그러니까 찬송가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만 있어요. 부중에 남을 갖다가 폄하하고 깎아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원망과 이런 말들 할 때 많아요, 많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린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정결해요. 생각마저도 정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오래 살면 오래 살아요. 여러분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우리는 죄가 더 많게 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살인하지 않았다고요? 미워하잖아요.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품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주님 앞에 죄를 더 짓는 거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게 사람의 삶 맞아요. 그런데 죄를 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충만하고, 가장 여러분 죄를 이기기 쉬운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죄의 자리 즐기면서 찾아가면서 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쉽고. 다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환난, 인생의 역경이 없어도 기도해야만 돼요. 이 얘기는 뭐냐? 군인들이 전쟁이 없다고 훈련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없어도 훈련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늘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게 너무 많아. 사단은 바쁘고 분주해. 근데 돌아보면은 바쁘고 분주한데 소중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소진을 할 때가 많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을 간검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정결하게 옷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와 영적 성장, 이제 오늘부터 영적인 성장인 면에 내적인 부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 내면의 이 치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여기다 물을 떠가지고 나왔는데, 여보 이거 좀 닦아줘. 내가 늘 먹는 거지만 또 닦아요. 여러분, 그릇이 들어오면 물을 담아요? 담아도 못 먹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한대요.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삶도 거룩해야 되고. 근데 가만히 늘 쓰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 닦아내지 않으면 세균이, 그래서 페트병 같은 거 한 번만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이 거룩한 곳에 임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보혈로 적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은혜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쓰여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오늘 손님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많이 보내주는데 맨날 틱틱거려. 뭐 김치 좀 갖다 달라고 들은 척도 안 해. 그리고 갖다 툭 던져놔. 그 집 또 가요, 안 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네요. 가서 내가 존중받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어떤 영업 태도나 방법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서울에 서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식당을 했는데 맛있어요, 우리 장로님 식당이. 이름도 참 특이해요. 심억조. 심상익 장로님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억조.
줘. 진짜 그런 의미예요. 네, 장로님,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장로님이. 목사님, 맛없으면 형제도 인사차 몇 번은 와도요, 자주는 안 와요. 맞아요? 왜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리 형제라도 내 돈 주고 먹는 거기 때문에 맛있어야 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 왜 사람들은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 보면 미워하는 짓을 골라서 해. 그 사람의 그 태도야. 여러분, 사람이 붙는 사람이 돼야 되고 떠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하든 말든, 가자, 저기서 온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자기 잘 왔다. 그래도 안 오나 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씨도 좋아야 돼요. 복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여러분, 가장 좋은 말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통해서 7강 딱 이제 앞으로 6일 남았는데요. 기도와 영적 성장을 살펴볼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해오면서 50일 기도학교 해오면서 조금씩 변화되지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미처 이런 은혜까지 내가 받으리라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되게 많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힘이구나. 한증은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죠.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거룩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꼭 물어보실 게 있어요. 열매예요. 그 열매는 성품의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 성품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꼭 하던 일을 세마자, 달란트를 주고서 먼 타국에 갔을 때 다시 와서 세마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80, 90 시간의 달란트를 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는 건강의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의 달란트를 주시고,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나만 위해 쓰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 살려야 돼요. 크게 아멘. 생명 살려야 돼요. 주님 분명히 열매를 찾으셔요.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첫 목회 때 우리 목사님, 이호선 목사님 얘기할 때, 전 전도사, 목회자는 은퇴를 해도 전도자는 은퇴가 없어. 나는 내 생에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말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 꼭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살 때 우리는 내 행동에 더 책임지게 될 것이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기도와 영적 성장은 우리의 그릇을, 내적인 그릇을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자, 오늘 44강인데요. 다 같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예,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이 삶 가운데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책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골방을 우리 백용현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은혜 받은 한 대목을 써놨는데, 용문산 기도원에 가면 기도자들이 1시간씩 릴레이로 구국재단에서 산꼭대기에서 기도의 재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산 밑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라는 얘기가, 제가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언약 기도예요, 그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구국재단에서는 중보기도 할 때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한 수도사에게 물었더니 그 수도사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통성기도가 골방기도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기도할 때 다 같이 영이 더 충만해지고 기도는 깊어진다. 여러분, 영이 충만해진대. 기도가 깊어진대. 사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설교 듣는 그 시간에도 딴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딴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때가 어땠는지 알아요? 누가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 내가 당황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은 저분은 왜 설교 듣다가 기분 나빠서 나갈까? 내가 이게 딴 생각이야, 이게. 내가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잡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은 막 사통팔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잡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골방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란 말이야. 다 같이 골방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려면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나는 그 의미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근데 통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열려지면은 조용히 기도해도 경이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다 같이 골방기도는 통성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골방기도가, 이 백용현 목사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집중하는 기도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기도를 큰 거리에서나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맨 끝에 뭐라고 했냐? 자기 상은 이미 받았대요. 보이려고 했는데 봤어.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예. 거기 같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좀. 방송실은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책 193쪽입니다. 1. 시작.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두 번째, 시작. 사람은 말을 들어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 때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요, 우리 큰아들이 왔는데 내외가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 근데 커피까지 먹었어요. 안 먹는 커피를 진하게 먹었어요. 새벽까지, 지금까지 선잠 잤어요. 근데요, 되게 감사한 게 영이 충만하니까요, 자면서도 기도가 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아멘. 네. 하나님은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농구 선수잖아요. 그 사람은 농구공을 끌어안고 살았대. 잘 때도 끌어안고 잤대. 그러니 농구공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세계적인 NBA 농구 스타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근데요, 물론 집중할 때, 농구공일 때 저기 했지만, 여러분, 농구공을 만지고 있으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더라고. 맞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좋은 게 그런 거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서 다 같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잠자리에서도 이불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 뜨자마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려고 작심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서 얘기해서 그거 안 할 걸,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내 작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는 다 토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토해내는 게 왜 소중한지 알아요?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여기 쌓아놓은 걸 풀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풀어내세요. 우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양파 깔 때 나눈 눈물하고요, 통회하며 자복하며 쏟아놓는 눈물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슬픔이, 저는 장례식장 가서 막 우는 사람 있으면 더 울으려고 그래요.
울지 마. 절대 울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울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눈물에는 우리의 몸에 있는 스트레스의 독소가 다 빠져나와요. 그 독을 여러분 모아서 주사하면 짐승이 직사한대요. 그 병이 생기는 거야. 쌓아놓으면 병이 생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여 주여.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건 괜찮지만 여기 나가가지고 그러면 저 양반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푸세요.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푸세요. 그러니까 주여 부르짖자고 할 때 주여 주여 부르짖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그때 우리의 영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통성기도잖아요. 소리는 힘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놓지 마세요. 현대인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 풀지 못해서, 그래서 그걸 수다로 풀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통한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골방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책에 보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침실, 내실, 밀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로는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또 안뜰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제사장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지상이 1년에 한 번,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지성소가 있어요. 밀실, 그 의미예요. 가장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뜰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지성소, 그런 지성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본성을 지나 혼적인 자아를 이기고, 나 이거 보면서 표현이 너무 멋있다. 거기 두 번째 맨 마지막 줄을 한번 쳐보세요. 육체적인 본성을 지나 혼적인 자아를 이기고 영적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건 흉내냈으면 좋겠어.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조금만 더 깊이. 더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 서부 시대에 집 근처에서 더비라고 하는 사람이 금맥을 발견했어요.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금 매장량이 엄청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은행에서 투자 저기를 해가지고 금광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근데 파면 팔수록 금맥이 줄어들고 금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파산에 하기 이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접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났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몇 달이 지난 후에 누군가 거기를 사가지고 다시 그 금강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금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금맥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가서 봤더니 세상에 더비가 지금까지 파놨던 거 1m 더 파고 들어왔더니 거기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더래. 그래서 더비가 깨달은 게 뭐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포기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고서요, 보험회사를 차렸는데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고
거절당하도 또 그래서 유명한 보험회사를 차렸다고. 보험회사로 성공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1m만 더 파봅시다. 이걸 우리 기도에 적용시켜 봅시다. 5분만 더 해봅시다. 10분만 더 해봅시다. 이 소리 하면 아멘 안 할 것 같아요. 1시간만 더 해봅시다. 안 할 것 같은데 하시네. 그래도 일단 아멘 해놓고 봅시다. 1시간만 더 해봅시다. 새벽기도 해봅시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 예화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목회에 이렇게 1m를 더 팠는가? 나도 부족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했으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또 우리의 삶에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예? 여러분 성전들에 머무르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5분만, 10분만, 5분 하는 사람은 5분만 더, 10분 하는 사람은 10분만 더,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엉덩이가 기도를 배워요. 제가 요새는 한 7시 10분, 7시 15분까지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요 1시간이 훌쩍 가요. 그러니까 낮에 기도가 그냥 무시로 되어져요.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내가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다 같이 되어지는 기도, 누려지는 기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골방 기도는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문을 닫는다. 세상과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지나가는 여자 이쁜 여자 있으면 거기 쳐다보고 아우 참 이쁘다. 여러분 당장 절교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라도 내가 상대하고 얘기하는데 눈도 안 쳐다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죠.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다. 집중할 때, 다 같이 집중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